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뭐 경건하고 신살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체면 차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수 있겠지만 죽어가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 다 도망갈까봐 제가 못하는데, 불이야! 있는 힘껏.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불을 끌 거 아니겠어요? 또 신고도 하고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 도둑이야! 그렇게 해야 도둑이 도망을 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조용하게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조용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원래 신사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럼 막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자형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크라조. 소리 지르다는 단어예요. 큰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번역을 하려면 부르짖느니라 해야 돼. 이 같은 크라조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앞에는 부르짖다라고 써 있고 뒤에는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보면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크라조는 뭐냐면 소리 지르다, 큰 소리 지르다. 이걸 이제 원어를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까마귀가 까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크라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가 좋으신 아빠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아빠한테 상처가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아빠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아빠 용서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아빠를 모시고 사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빠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분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오늘에 있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러지 말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시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이 그러실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필요할 때. 성경에 보시면 이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아이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옆에 샘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고통당할 때, 고통이 다 벗겨지고 채찍 맞으면서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할 때 그 딱 밑에서 그 무거운, 여러분
피라미드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반하고 이럴 때,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또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 때문에 매일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예요. 성전에 가서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의 통곡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뭐 하나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여러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지금, 절실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서로 그냥 정권을 딱 이제 쟁취하면 감옥 집어넣기 바빠. 꼬투리 잡아가지고 감옥 집어넣기 바빠. 이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을 이루어요? 무슨 통일 그래. 우리나라도 하나가 안 되는데. 대충이라도 좀 돼야 되는데 대충도 안 돼.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100만 대군을,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막 백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100만 대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역대하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싸울 필요 없다. 앞에 찬양한 사람들 가운 입혀서 보내고 뒤따라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서로 쳐가지고 스스로 자멸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을 출판했어요. 이분들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재림 예수 맞습니까? 이거 지금 심각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재림 예수가 이재명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바르게 이끌도록 기도해야지. 이렇게까지 신격화시켜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부르짖어 간구했는지. 물론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감금돼가지고 지금 거의 2달 넘게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혀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책도 많이 보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 책을 쓰셨어요. 감옥에서. 이 제목이 뭡니까? 13번의 환상과 12번의 음성과. 이 책 12번의 음성, 6번의 환상, 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분이 저는 뭐 100%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인다 어떻게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예전에 무슨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현재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막 독재 정권이 어떠고 그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시대가. 근데도 목사님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어요. 영동성당이나 교회 들어가면 잡아오지 않았어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막 교회 있어도 끌어내고 막 교회 막 들어가서 막 압수수색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뭐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 때 당시에 독립운동 선언문에 그 같이 작성한 분 중에 36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들이었습니다. 50%죠. 당시 여러분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만세운동 때 체포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2,039명. 물론 훨씬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쫓겨다니고 고문당했는데 이제 그 공식적인 집계가 그렇습니다.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 기독교인 60%가 감옥에 가고 더 많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만세운동을 했어요. 애국운동을 했어요.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공짜로 어떻게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보시고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공짜로 자유가 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부에 남긴 비밀 문서건이 있는데 그 문서건에 뭐라고 되냐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 교회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체포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3시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일 되면 금식하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천안 독립기념관을 갔을 때 유관순 생가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18세 때 그 만세운동, 장터에 가서 만세운동하기 전에 요 산 바로 위에 여기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서 만세운동하고 붙잡혀서 순국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8세 때. 근데 그 마지막 유관순 열사가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빼앗긴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하고 순국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지켜진 게 아니에요. 일제부터 6.25까지 피 흘림 없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으로서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이 나라가 지켜지지 전부 침묵하고 앉아있으면 잘못해도 불의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떤 특정인을 인신공격하고 무슨 대몰리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바로 서도록 바른 소리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죽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야?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내들 공회의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을 끌어다가 막 그냥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풀어줍니다. 풀어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에 묶여있는 거 다 풀어주시고 감옥 문 다 열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만이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이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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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여러분 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 주여 그러면서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독일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코리안 버전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자 이래가지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뭐 불이 떨어지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 코엔 목사님 이분이 유대인인데 랍비 교육을 받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 코리안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이게 번역을 하셔서 한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르다 부르짖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 하나님 부름받은 민족. 글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아무 때나 부르짖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위기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코리아라고 하는 부르짖는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저분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분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방해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물론 자제하시고 조심하셔야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막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삼창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아프리카 가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학교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중고등부도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구미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은 허다해요. 지금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천부여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요즘 가서 물어보세요.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20명 되면 몇 명씩 5, 6, 7, 8명씩 다 되는데 요즘은 한 명도 있을까 말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구미지역교회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개인의 위기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귀신 들렸을 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이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걸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영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의 위기,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대.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불쏘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간절함, 절박함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절박했어요. 예수님이 그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거죠.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로 하느냐. 주여 보기로 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이 그냥 뜨어졌어요. 우리 영적인 눈도 기도할 때 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부르란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 날에.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신대학교 대학원하고 또 이제 대학원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 대학원 다닐 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끌고 있었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갔대요. 가서 보니까 막 인공 없다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더래요. 하얗게 돼가지고 숨도 안 쉬고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 울면서 봉고차에 싣고 오는 길에 계속 우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뒤로 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부르짖었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막 부르짖었대. 시간 얼마 간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래요. 그래서 눈을 뜨더니 아빠 그러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을 기도했대. 3시간. 울면서 아빠,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냥 금방 하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있겠냐고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에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구미 지역에 중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까마귀가 까욱까욱 하는 거 제가 기분 나빴는데 까마귀들이 막 모였더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권면을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 걸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여러분과 저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